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입니다. 신약성경 142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1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여서 새복을 깨우고 예배로 나아가시는 한 분 한 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풍성하게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구절의 시작이 재밌습니다. 재밌다는 말은 저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빛으로 비유를 하면서 시작했는데요. 한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니 예수님을 빛으로 비유했는데요. 여름하면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강렬한 이 햇빛, 햇살이 생각나시잖아요. 보통 대부분 일반인들은 여름에 이 강렬한 햇살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강렬한 햇빛이 있어야지 오곡 과실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이 햇살에 대해서, 이 빛에 대해서 감사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별로 없을 거예요. 아, 뜨겁다. 햇빛이 왜 이렇게 뜨겁냐? 너무 쓸데없다 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빛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빛이 있어야지 생명이 존재하는 거고, 모든 식물들도 빛이 있어야지 광합성을 하지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그것을 알고 이렇게 비유했는지, 아마 알고 비유했겠지요. 보면은 이제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공기가 없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공기 중에 있는 이 산소에 대해서 고마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모르잖아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들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유지가 되고 이루어지지만 그렇게 되었고 그렇게 되고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 감사함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었다. 이것은 단지
그러니까 물론 그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범위를 저는 이스라엘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만국, 세계 만국의 모든 사람에게 포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계 만물,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신 우리가 1절에 읽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우리다 라고 이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 11절의 말씀은 유효한 겁니다. 예수님을 전해도 믿지 않잖아요. 이 자기 땅, 이 땅 가운데 왔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예수님께서 지으신 땅 가운데 왔지만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전이 여기 있어요. 반전. 하나님의 반전. 자, 한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권세. 여기서 세상적인 권세를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나는 세상적으로 큰 권세를 가졌다. 권세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큰 권세를 가졌다 하려면은 아마 뭐 못해도 경찰, 청장, 국회의원, 뭐 국무총리, 무슨 이제 국가기관의 무슨 장, 뭐 대통령 그 정도는 돼야지 이제 권세를 가졌다고 이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도가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특혜입니다.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네요. 권세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궁금하시면 알려드리고 안 궁금하시면 그냥 넘어가고. 궁금하세요? 안 궁금하시나 보다. 네. 권세가 뭐냐면은 우리 집에 손님들이 오시잖아요. 그럼 손님이 와가지고 냉장고를 뒤져볼까요? 아니면은 그냥 가만히 거실에 앉아 계실까요? 손님이 오면은 그 집안에 있는 물건을 만질 수가 없어요. 손님이기 때문에. 그냥 거실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주인이 주는 대로 받는 것이 바로 손님이에요. 근데 자녀는 뭐냐면은 그 집에 들어오면은 화장실부터 해서 안방, 거실, 아빠 지갑, 냉장고, 냉동실, 간식, 음료수 자기 마음대로 다 마음대로 꺼내 먹고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 자격을 가진 것이 바로 자녀의 권세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생명의 원천이고 축복의 근원이고 형통함의 원천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얼마나 어마무시한 특혜가 아니면 뭐라고 이제 설명해야 돼요. 물론 세상적인 관점이나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것이 뭐 그게 얼마나 중요해 라고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직장이나 뭐 가정에서 정산을 하거나 마감을 할 때 얼마나 시험을 볼 때 우리 가슴이 얼마나 벌렁벌렁거려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한 80세, 100세의 이 삶을 살고 우리도 마감을 해야 돼. 시험 봐야 돼. 정산을 해야 돼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때 그 시험관이 우리 아버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서운 선생님이 아니고 아버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어마어마한 어마무시한 무시무시한 특권입니까?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음, 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맨날 그 기도할 때 그 유튜브 기도 음악 보면 제가 다 응답 말씀 거기다 올려놨잖아요. 응?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사람이 감히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으니라.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니라. 내 입을 크게 늘려 내가 채우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권세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고 울거나 낙심하거나 질질 짜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맞지 않아요. 그거는 사실 뭐냐? 물론 힘드니까는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너무 오래 간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손님인 거예요, 손님. 자녀가 아니에요. 자녀가 아니고 손님이에요, 손님. 하나님 나라의 손님.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다시 12절 말씀 한번 읽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12절 말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영접하는 자, 곧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의 열쇠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또 이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소원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